오늘은 우리 팔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리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만복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문만복내.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웃음은 복을 가득 가지고 오는 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웃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방송업계에서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 때에는 항상 코미디가 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그래도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잠시나마 힘든 상황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웃음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코미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슬픔보다 또한 애통보다는 유머나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하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싫어하거나 되도록이면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웃거나 떠들거나 오락이 있거나 또한 쾌락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심각한 설교보다는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부족합니다.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웃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들이 일어나느냐, 설교 유머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유머 설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 무엇입니까? 웃으면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웃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애통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화 아닙니까?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마도 성경의 모든 역설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려 9개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면 그 애통과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9개나 나오는, 서로 다른 단어가 9개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애통은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로서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애통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인생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슬플까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에 느끼는 슬픔이 가장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슬픔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를 보냈을 때에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애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찢긴 옷을 봤을 때에 그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날마다 죽은 아들을 위해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통곡하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애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애통, 바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슬픔을 우리가 얼마나 겪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이 일들을 겪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강력한 애통을 해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애통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안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여러 가지 애통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애통할 일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소유형 인간이 있고 그리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형 인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려있고 그렇게 마음에 두는 사람이 바로 소유형 인간입니다. 이런 소유형 인간은요,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애통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재형 인간은요, 소유를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보다는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에 그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형의 인간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애통하게 될까요? 인간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마음은 원이지만 이 마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애통하는 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떨 때에 애통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애통하십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인간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발견할 때에 애통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주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 살 수 없고 나 스스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길로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그 근심이 컸는지, 얼마나 탄식이 많았는지, 마음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로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과 죄의 뿌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늘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제 강점기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은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가 쓴 대부분의 시는 바로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서시라고 하는 시, 아마 다 아실 시인데요, 이 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윤동주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당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잎새에 이는 바람, 즉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잎새에 이는 바람, 아주 미세한 그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윤동주 시인을 애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탄식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죄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완전한 소망, 그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무슨 애통입니까? 세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한 애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통한 자입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지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죄 용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사라져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죄가 싫고 미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자신의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잘 사니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애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추악한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위해,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파라라는 말은요, 누구누구 곁에라는 의미이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부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결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는 삶이 아닌 기뻐하는 삶, 행복하는 삶,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위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죄를 때문에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한탄하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애통해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눈에 나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애통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세상의 불의함 앞에 앞두고 웃는 것은요, 참된 웃음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아직도 죄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요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웃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탄식하며 애통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웃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요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학의 연상 법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것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 많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인 우리 인생에
애통해하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리의 삶은요 더하기가 되지만, 마이너스인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더하기를 곱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원래 모두 다 마이너스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마이너스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짓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애통해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합시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